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지리하니라. 그 원칙이 이름을 영을 위하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관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어려울고 산당에서 제사들을 불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의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요압의 왕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루미스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산에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여 그렇게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아다의 아들 문나십이 다시스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살룸이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무나헴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각 부자에게서 거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새 아스라 왕을 거리키려 그 땅에 묵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이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 히냐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전쟁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뒤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의소에서 왕과 그 아르곱과 아리에서 죽이되 기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가시아의 남의 서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됩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호람 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이글라 빌레셋에 와서 이온과 아벨 베마기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기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여당 20년에 일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그가 다쳐서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베가에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우라의 아들 베가 2년이 유당 왕 우시아의 아들 여담이 왕이 되었다.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이 딸이더라. 여담이 그 군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에게 순직게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하니라. 여담이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와 경대 시작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담이 누구를 유다와 함께 보내는 성사하는 연산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살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왕이 올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이것은 왕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왕이라면 우리 가문, 내 왕국의 흥망성쇠가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가지고 우리 가족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가정, 내 가정의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예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왕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요.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는 왕인데 그가 여로보암이 27년 때에 즉위해 가지고 참 오래 치리를 합니다. 52년간 유다 왕으로 치리해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52년이라는 건 되게 오래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후로부터 유다를 정성기에 이끌어간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아사랴라는 왕이죠. 근데 그렇게 정성기를 이루고 났더니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은 산당은 제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산당을 제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산당에서 분향하더라는 말씀을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윗처럼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아사랴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치셔가지고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산당을 제하지 못한 그에게 대한 벌로 문둥병이 생기고 왕이 문둥병이 생기면 왕으로서의 이제 사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왕일지라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그가 별궁에 거했어요. 문둥병은 별궁에 따로 격리돼 본래 평민이라면 쫓겨나 가지고 성 밖에 쫓겨나 있겠지만은 왕이기 때문에 별궁을 만들어서 그 별궁에 거하면서
나라를 이제 치리하는데 아들이 대신 왕궁에서 요담이 아버지 대신해서 모든 이제 행사를 처사해요. 이 아사랴의 사적에 대한 영화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다가 정성기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 이 왕은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늘 가면을 썼어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가면을 쓰고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대단한 왕이었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52년을 치리한 것만큼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문둥병이 있다. 그럼 왜 문둥병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도 막 하면서 결국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게 됐다라고 역대상에 가서 우리가 또 역대상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인 문둥병에 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단지 교회 와서 예배한 것으로 나의 그 이제 의무를 다 행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내 가정 왕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유다가 우시야 왕하고 요담 왕 두 왕이 치리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5이나 바뀝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6개월간 왕노를 하죠. 치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에 이어 4대까지 이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잘못된 모든 것을 대정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예후에게 네 자손 4대까지 왕위를 이룰 것이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4대까지 왕위를 이룬 것은. 그래서 스가랴까지 왔다가 결국 6개월 만에 부하의 모반으로 스가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살롬이 모반에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살롬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요. 겨우 한 달 왕노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했더니 므나헴이 또 모반에서 살롬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10년을 치료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 가지고 교훈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반하고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온다는 것. 모반에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또 다른 모반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리로 우리가 살아야지 영리로 해서는 절대로 그것이 성공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의 세력으로 왕을 죽이고 왕에 올랐다 해서 그것이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에 올랐던 살롬, 한 달 만에 므나헴이 또 살롬을 죽이고 왕에 올라서 10년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에 올라서 2년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반해서 이제 그 아들까지 2대까지 왕위가 이어지는 건 대단하는데, 근데 베가가 반역해가지고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에 올라서 20년을 치리합니다.
그랬더니 또 호시아가 모반에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유다 왕 두 사람이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치리할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5이나 바뀌었던 그런 그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제 대신들도 바뀌어야 되고 뭐 아무튼 나라가 얼마나 복잡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치라는 것이 권력 다툼으로 서로의 왕을 죽이고 뺏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은 돼버렸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위를 뺏고 빼앗는 또 빼앗기고 그런 정치적인 마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호를 끊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좋은 왕이 올라왔든지 악한 왕이 올라왔든 늘 다윗의 자손으로 쭉 왕위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세력을 얻은 자가 왕이 됐지만은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왕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호시아가 모반에서 베가를 죽이고 왕에 올랐을 때에 그때에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이 빌레셀에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 아기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기르앗과 갈릴리 납달이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제 이스라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던 나라가 다 끝나는 비참한 왕국으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력을 얻었든지 부를 얻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뭐 돈을 많이 벌었든지 뭘 어쨌든지 뭘 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는 없다. 부자 됐다 해서 하나님 멀리해서 그 가문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열왕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걸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돼요.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잘 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더욱이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술판과 노름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때 식구들 오게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로 가자 해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1월 1일 날에 신년 축복 예배도 가자 해서 와서 말씀 카드도 뽑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신앙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있다면 씨앗은 언제든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 죽은 씨앗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왕이 온 나라의 애들이 신실성 어느 만큼 애들이 신실한가 그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꽃씨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분부했어요. 어느 아이가
꽃을 잘 키워가지고 온 아이에게 큰 상을 준다. 그래서 그 꽃씨를 받아간 애들이 기한이 돼가지고 이제 왕 앞에 다 서게 됐습니다. 그 선별된 애들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꽃들을 화분을 들고 왔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빈 화분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 빈 화분을 든 아이한테 가서 묻습니다. 봐라, 다른 애들은 이렇게 꽃을 잘 갖고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가느냐. 그때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제가 왕께서 주신 꽃씨로 가지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물 주고 해도 싹은 안 나고 이렇게 빈 화분으로 제가 왕 앞에 섰습니다. 다른 애들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아름다운 꽃 화분을 들고서 왕의 상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 애가, 빈 화분을 든 이 애가 가장 성실한 애다. 왜냐하면 나는 꽃씨를 다 볶아서 주었다. 화분이, 빈 화분이 정상이에요. 꽃을 피워왔다는 것은 심어놔서 했는데 안 나기 때문에 다른 꽃씨를 심어가지고 온 애들이에요. 성실하지를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보아서는 안 돼요. 정말 내 믿음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이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생활에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직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꽃같이 오르는 왕보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